근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 사건 후에, 세례라는 게 예수님이 아래의 물에 빠져 죽고 위로 아나바이노, 위의 것으로 올라오는 걸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사건 후에 성령이 오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십자가의 세례, 그 세례로 그걸 묘사한 거란 말이에요. 죽으시자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뭔가가 열린다 뜻이잖아요. 그때 무엇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들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 아래의 물, 저주의 물에서 아나바이노, 위의 것으로 이제 올라오세요. 올라오실세 하늘들이 열리고, 영어에 skies 있어요 없어요? 워터스가 없는 것처럼 하늘들이 뭐예요? 근데 히브리어에만 하늘들이 있어요.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호라오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는 거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들 안에서 소리가 나와요. 어떤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아들이고 이것이 내 사랑이다 그래요. 이게 주격이에요. 아가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내 아들이고 이것이 내 사랑이다 예요. 내 안에, 하늘들 안에서 소리가 나와요. 하늘들이 열리고 그 하늘들에서 성령이 나오는데,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안에서 그 생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들 안에서 나오는 소리로,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로 나오는데, 이것이 아들이고 이것이 아가페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물에 빠져, 저주의 물에 빠져 죽고 아나바이노, 위의 것으로 올라왔더니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나오는데 그것이 소리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이것이 아들이고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하늘들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이거든요. 이 그 하늘들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몇 가지 온 거예요. 자, 두드려서 열렸어요. 뭐가? 하늘들이. 근데 그 하늘들 안에서 성령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말로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쏟아져 나오냐면 이것이 아들이고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나와요. 그 하늘들은 뭘까요?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그 하늘들이라는 단어를 장엄복수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작자들이 그냥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장엄복수형.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천상적이며 그 신령한 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종종 장엄복수형을 써서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거라면 모든 하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늘이 전부 하늘들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그 하늘이 그냥 단수로 되어 있고요. 관사도 붙었다 떨어졌다 지 맘대로 해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추측이에요. 추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하나님의 그 고유한 영역성, 그 영역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그런 영적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며 개념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피 안의 공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늘들은요, 하나님의 그 처소, 즉 하나님께서 진리로 거하시는, 내용으로 그 안에 거하시는 모든 곳을 가리키는 영적 영역, 그걸 하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형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늘들이라고 써요.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서 그 하늘들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추측해드리죠. 히브리서 9장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안에 있는 것들의 그 모형은, 자, 하늘들 안에 있는 것들, 그 하늘들 안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의 모형이 있어요. 어디에? 그 하늘들 밖에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그러니까 피나 아니면 정결 예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늘들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들 안에 그 어떤 것이 들어있어요. 그를 살리는 어떤 것, 그를 하늘이 되게 만드는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들어있는데 그건 진짜죠. 참이죠. 그것이. 그것들의 모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그것들은 반드시 율법으로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들 안에 있는 그것은, 여기도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안에 있는 그것은 그런 것들로 절대 정결하게 될 수 없고, 그것과 다른 더 좋은 재물이라 그랬는데 이건 최상급이거든요. 최고 좋은 그 재물로만 정결하게 돼.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그것.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이에요. 십자가. 그랬더니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참것이 알레띠아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그림자인, 이런 말이에요. 자, 하늘들 안에 어떤 것의 모형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참것의 그림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하늘들 안에 어떤 것이 뭐라는 거예요? 참것의 그림자니까. 진리라는 말에 알레테이아, 그것, 하늘들 안에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의 모형들이 뭐예요? 성전이고 그것이 율법이고 이렇잖아요. 그것들은 율법의 그 정결 예식, 율법의 행함으로 정결하게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들 안에 그 진리, 그것은 그 제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한 그 제물, 더 좋은 제물, 그 예수라는 제물로만 그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그 손으로 만든 성소, 그 옛 성전이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그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라 그랬으니까 참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아닌 어디로 들어갔다 그래요? 오직 참하늘이라는데 여긴 참은 없어요. 그냥 하늘들 안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성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대요. 그래놓고 그걸 참것, 진리라고 그러고 그 위에서는 하늘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 그래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 하늘들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프로소폰, 하나님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비밀이, 은밀함이 벗겨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소폰은 파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거니까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춰둔 것이 그리스도가 하늘들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열리더라는 거예요. 진리로 열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예수가 제물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밝히 드러내어 나타낸 그 하늘들은 바로 우리라는 게 이제 자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 우라노스 해놓고 복수로 쓰잖아요. 그럼 그냥 교회, 나라고 생각하십니다. 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에요.